이 출애굽기 16장 말씀은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딱 떨어진 그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첫째 달 15일, 즉 1월 15일에 탈출해 나왔습니다. 1월 14일이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다음 1월 15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 나왔습니다. 둘째 달 15일, 즉 2월 15일에 이렇게 여기에 도달했는데 그때쯤에 양식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쯤 지났다는 말입니다. 출애굽 이후로 한 달쯤 지났을 때에 먹을 양식이 거의 바닥을 보였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제 원망하는 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 있을 때는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시는가요? 떡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레헴이란 단어인데 레헴은 그냥 먹는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떡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루치 양식을 먹고 열량을 보존하는 그런 이제 양식을 레헴이라고 그럽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풍부한 양식을 가지고 살았다. 풍족한 양식을 가지고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뭐 부족함이 없었다. 혹은 별로 지장이 없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또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면서 아주 극심한 고통, 또 박해, 뭐 아주 중노동에 시달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매일같이 이제 벽돌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과 고통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라고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도 뭐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 뭐 삶의 어떤 기반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 있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조차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원망과 불평조차도 하나님은 그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원망하는 말을 딱 그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부정적인 언어 가지고 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사람들은 자꾸 연약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계속 끌어안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인내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참아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데 참아주시고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과 이제 한 달 전에 애굽에서 탈출해 오는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 직전은 6월절이죠. 1월 14일 6월절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생명의 손상을 받지 않고 애굽을 무사히 탈출해 나오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 되고 물벽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시고 물을 담아 가지고서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3일쯤 지나서 마라 앞에 섰을 때에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가야 돼요? 인생의 어떤 벽에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할 때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 주셨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장벽 앞에 있을 때 바다를 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셔가지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에게 물 마시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인생의 벽을 만났지만 이 인생의 벽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달라고 요청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보다 이 사람들이 원망 먼저 나가고 기도보다 불평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게 습관. 여러분, 이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풍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면 또 그런 사람들의 원망을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과 40년 함께 하시면서 한결같은 그런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세요. 광야에서 먹을 양식과 관련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서 비와 같이 만나 양식을 내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매일같이 나가서 양식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가서 보면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양식을 거두어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유가 뭐냐면 제7일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양식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이틀 분량의 양식을 가져와서 6일째에도 먹고 7일째에도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한테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 사람들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본성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자꾸 나쁜 거를 생각하고 나쁜 거를 보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 원망하는 거 이거 아주 쉽게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우스갯말로 했던 이야기이겠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키우는 개가 2마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개가 뭐예요? 사람이 나이 들면서 키우는 개가 있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2개가 자라는데 하나는 편견이고 하나는 선입견이래요. 견. 네. 나이 들면서 사람이 편견을 키우고 선입견을 키운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죄송한 말씀인데 성품이 더 온화해지고 성품이 더 부드러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잘 경청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편견과 선입견이 더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편견과 선입견이 자기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줄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대로 살면 실패한다, 섭리대로 살 때 승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을요,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너무 자랑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앞세우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특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말씀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요,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에 자기 생각대로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읽을 말씀이지만 자기 생각대로 나간 사람이 2종류죠, 2종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치 분량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했는데 마음에 뭐 염려 아니면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나갈 때 많이 긁어와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하루치만 가져오지 말고 며칠 뭐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 이거 분량을 갖다가 좀 쟁여두고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치 이상의 분량을 가져와 가지고 먹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저장이 되든가요? 저장이 안 되든가요? 안 되더라는 거죠. 그 음식에서 썩고 벌레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먹을 양식을 거두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여섯째 날에도 하루치 분량만 거두온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내일도 만나 거두러 나가면 되는데 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와 귀찮게 그래가지고 제7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나를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못 거뒀죠. 왜? 제7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자기 생각대로 나간 사람들이 2종류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아주 짧게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들의 결국이 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건가요? 실패죠, 실패. 자기 생각대로 나갔더니 실패했다는 겁니다. 섭리대로 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거든요. 섭리라는 게 다스림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살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말씀을 딱 붙잡는 것이 성도의 지혜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섭리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네, 아멘이시죠. 그 자기 생각을 붙잡고 씨름하면 결국 머리만 아프단 말입니다. 머리만 아파요.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좀 더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자기가 강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니까 나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뭐가 없으니까 나 가지게 해주십시오. 소유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강함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답니다.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서 하나님의 능력 자체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자체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체로 살게 하시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 자신의 은혜로, 주님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살게 하실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뭐가 있든지 없든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아니,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 붙잡고 우리를 주님의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 마음이나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경향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어떤 기분이나 마음이 태도로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신앙생활도 기분에 따라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분 좋을 때는 뭐 열심히 나갑니다. 기분 좋을 때는. 근데 기분이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배 드리기 싫고 신앙생활 하기 싫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기분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가 예배를 기분으로 드려라 하지 않고 너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생활 전반적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습니다. 왜 기분으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실족할까요? 마귀는 여러분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데 최고의 선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 기분을 하루에도 막 12번 이상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본성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본성 내려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태도가 되지 않게 경계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태도가 되도록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기둥으로 삼고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삶의 기둥으로 삶아가지고 말씀이 태도가 되는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정말 아주 풍부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제가 과거 여러분에게 했던 말씀인데요. 이 4절 말씀 보면서 과거에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가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양식을 내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나라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매일매일 같이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같이.
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에게 놀랍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물벽을 세우지 말고 뭐 얼음벽을 세우든지 바위벽을 세우든지 모래벽을 세워가지고 딱 굳어지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는 거 구경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무슨 벽을 세우셨다고요? 물벽을 세우셨지요. 그 물벽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바람을 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주시는데 야, 내가 너네들 매달 1일마다 만나를 줄 테니까 그거 한 달치 걷어가지고 한 달 동안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그 다음 달 1일이 되면 내가 또 양식을 줄 테니까 그때 너희들 양식 걷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한 달마다 양식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도 편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뭐 편할 거 아닙니까? 편할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매일 달마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양식을 매일 주신대요. 매일.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한다는 표현이 일용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것. 4절 말씀에 기억하시는가요? 히브리 말로 떼바르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다 써두세요. 떼바르욤. 하루의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하루의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루 동안 먹을 분량의 양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떼바르욤. 그 떼바르욤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좀 우스운 말일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선언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새벽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일마다 월삭 기도회로 모일 테니까 여러분 매달 1일날 새벽 기도 다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말씀 받고 그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한 달을 사십시오. 그러면은 나도 편하고 여러분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일하신대요. 매일같이 새밥을 지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서 그 자식들 키우면서 매일 아침마다 새밥 지어서 먹은 것처럼 하나님도 묵은 밥 주시는 게 아니라 새밥 주신다고요. 새 양식 주신다고요. 매일같이 새로운 양식을 주셔가지고 그 새로운 양식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루 분량의 양식을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하시는데 어떻게 목사가 한 달마다 한 번씩 새벽 기도하면서 한 달에 양식을 한 번 줄 테니까 이 양식 가지고 한 달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그리고 여러분 매달 1일만 되면 여기 와서 또 양식 받아 먹으십시오. 그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아들인 내가 일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목사인 내가 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성도인 여러분이 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보십시오.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리리니 이렇게 나갑니다. 누구 다른 사람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일하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재물의 문제, 건강의 문제 너무 붙잡혀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임재에 붙잡혀서 살아가면 나머지 문제들 그냥 따라오게 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생존의 문제, 환경의 문제에 딱 붙잡혔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문제, 생존의 문제, 환경의 문제 딱 보면 거기에 붙잡히면 마음이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감정 가지고 인생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거를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는 신앙 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게 뭐 걸음을 걸어가지고서 무슨 공간적 이동하라 그런 뜻 아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 이 말씀에다가 너희 마음 문을 활짝 열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지금 너에게 말씀하고 있잖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향해라. 하나님께로 열어라. 하나님 하시는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영혼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듣고 도전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힌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혔습니다. 마음이 말씀에 붙잡히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렇게 나가죠. 마음이 말씀에 딱 붙잡히고 나니까 사람들이 달라지죠. 광야를 바라보았습니다. 광야를 바라보았더니 메마른 땅이 보이더라. 이거 아니죠. 광야를 바라보았더니 무슨 죽은 나무들이 보이더라. 이거 아니죠. 광야를 바라보았더니 아무런 양식도 얻을 수 없는 메마른 죽음의 땅이더라. 그거를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보았더니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보았더니 영광이 보였대요, 영광이.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에 딱 붙잡히니까 하나님 임재의 영광 봤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요, 그냥 인생의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저 구름 기둥이 뭐지? 저 구름 기둥이 하나님 임재의 메타포였지. 그 구름 기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구름 속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나셔가지고 아예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시는구나. 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만 있는 거로구나 착각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나 착각했습니다. 나 혼자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노력으로 살아야지. 내가 더 힘을 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바라보았더니 거기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바라보았더니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바라보았더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그늘되고 바람되었던 그 구름 기둥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가 이거 다 보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바라볼 때 그 광야에 뭐가 보이시는가요? 인생의 벽이 보이고 인생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보이고 나를 어둡게 하는 어떤 어둠의 권세가 보이고 막 그런 것이 보입니까? 말씀에 딱 붙잡힌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광야를 바라보았더니 죽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바라보았더니 사막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 라고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문제는 풀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풀린다는 거예요. 말씀에 딱 붙잡혀서 하나님 임재 체험하고 영광 체험하고 기도의 제목이 풀려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